최근에 제가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면서 교회 성장에 대한 얘기를 나누어 보면은 하나같이 교회가 침체되어 있다. 특히 코로나 3년 이후에 한국 교회는 깊은 영적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이런 상태에 있다. 마치 영양실조에 걸린 사람이 쓰러져서 일어날 힘이 없는 바로 그런 모습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좀 큰 교회를 몇 개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는데 하나같이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 코로나 이전과 같지를 않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하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상태는 아무리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해도 믿음의 그런 힘, 의지가 없는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에 간절함이 없습니다. 아무리 말씀대로 살려고 해도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말씀을 실천할 그런 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배를 강조해도 예배를 사모하는 이런 마음이 없습니다. 아무리 전도를 강조해도 전도를 하고 싶은 열정과 에너지가 없습니다. 이런 상태가 영적으로 성령이 고갈된 상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이 고갈되게 되어지면은 신앙의 연수, 직분 아니면은 명예만 자랑하지 내가 신앙생활에 대한 힘, 에너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늘 옛날을 이야기합니다. 한때 내가 열심히 했던 옛날을 이야기하지만은 지금은 전혀 그럴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이 상태가 오래되게 되어지면은 내가 겉모습만 자랑하게 되지는 어쩌면은 권위주의가 될 위험이 많습니다. 마치 배터리가 방전이 다 되어버리면은 자동차 키를 돌리면은 그야말로 시동이 걸리지 않고 마치 시동이 걸리는 신용 흉내만 내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런 영적인 상태가 구약 시대에 BC 약 한 830년경 요엘 선지자 시대에 있었습니다. 당시에 유대 나라가 극심한 그런 메뚜기에 그런 재앙이 있었는데 요엘서 1장 4절에 보면은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노시 먹고 노시 남긴 것을 항충이 먹었도다. 이 말은 농사에 어떤 재앙이 임했는데 이 재앙에 이 메뚜기가 동원이 되어졌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이 메뚜기 재앙이 단순히 어떤 자연적인 그런 재해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의 그런 영적인 상태로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재난은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심판의 사인인데 빨리 회개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심판으로 임한다라는 것을 바로 메뚜기의 재앙을 통해서 진단을 한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우리는 지난 3년 동안 전 세계에 불어닥친 이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이것이 단순히 어떤 시대의 유행성 전염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바로 경고하시는 사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살펴볼 때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부정하는 이런 동성애 사상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부정하는 무신론,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창조가 아닌 유물론으로서 이렇게 가르치는 이런 사상이 교회 안에 공산주의 사상이 깊숙이 들어와 있는, 그래서 교회 지도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감각이 없는 이런 상태에 있는 자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복음을 가로막는 종교차별금지법, 범신론 사상, 바로 이런 사상을 주장하는 WCC, 이런 부분들이 교회 안에 이미 들어와서 교회가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를 핑계로 이제는 예배가 통제되어지고 비대면 예배란 시기한 이런 예배 현상이 바로 길들여지고 있는 이 모습이 바로 오늘날 교회가 영적인 잠에 깊이 빠져 있는 이런 상태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소금의 역할과 빛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세상을 변화시킬 그런 힘이 없습니다. 세상에 타락한 이런 문화, 악법과 싸울 그런 힘이 없습니다. 이 시대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마치 중시의 이 교회 시대 암흑기와 같은 이런 시대를 우리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신앙의 포장지는 하나인데 성령의 능력이 없는 이런 무기력한 이런 상태가 바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요엘 선지자는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요엘서 2장 28절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장래를 말할 것이며 너희의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의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자, 너희에게 성령을 주어서 너희들에게 내가 힘을 공급해 주겠다, 새 힘을 주겠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데 그냥 성령을 배급 주듯이 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마치 양동이로 부어주듯이 물 붓듯이 내가 너희에게 부어주겠다. 그렇다면 이 성령은 언제 어떻게 이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가? 첫째, 언제 성령이 임하는가? 요엘서 2장 28절 보면은 그 후에 내가, 그 후는 바로 신약 시대를 가리킵니다. 이 신약 시대를 갖다가 우리는 말세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바로 그 선포가 말세의 시작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구약 시대는 이 성령의 역사가 어떤 특정한 사건, 시대, 사람에게 부분적으로 임했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는 그 후에 말세에는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물붓듯이 부어주겠다. 이 만민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이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그 이유는 내가 떠나가면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부여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시 공간의 제한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실 때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계실 때는 아프리카 사람 그리고 대한민국 사람은 예수님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전하신 이후로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으로 계실 때는 그야말로 전 세계 사람이 동일하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은 디퍼런트가 아니고 어나더, 동일한 하나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신약시대의 오순절 성령으로 임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순절 성령이 임한 이후에 이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을 전하게 되어질 때에 그때에 모여서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약 한 15개국의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 자기의 나라의 언어로 들리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말하면은 오늘 목사님이 이렇게 한국말로 설교를 하는데 전 세계 사람들이 이 말이 자기 나라 언어로 들린다라는 것입니다. 언어의 장벽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난곳 방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니까 그야말로 3,000명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온 이 역사가 바로 이 언어의 장벽을 초월하게 되지는 이런 역사란 거지.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이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이 바벨탑 사건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인간의 교만이 만드는 이 문화적인 탑이 바벨탑인데, 하나님께서 그 바벨탑을 무너뜨리면서 언어에 혼잡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언어의 장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이런 현상이 생기게 되어졌는데, 그런데 오순절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 언어의 이 장벽이 무너지게 되어지는, 그래서 성령으로 하나 되게 되어지는, 이 성령으로 이제는 의사소통이 되어지는 바로 이 역사가 오순절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 성령의 이 충만함을 받게 되어지면은 이렇게 서로가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다 할지라도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성령으로 소통되어지는 바로 이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고 우리가 선교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바로 그 능력, 비결이다라는 것입니다.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레 목사님이 올드 스케이트에서
회심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집니다. 내가 회심했는데, 내가 구원받았는데,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이 복음의 담대함, 이 능력이 이렇게 부족해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오순절 이 성령을 사모하면서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라는 이 말씀에 힘을 입어서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도 이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매일 성령을 사모합니다. 한 6개월 정도 되었을 때에 한 60명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 기도회의에 참석하게 되어졌는데, 그래서 이 기도회가 철학 기도예요. 한 새벽녘이 되어질 때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강하게 임했는지. 이때부터 어떻게 되는가?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이 공급해 주시는 그런 힘을 통해서 이 전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이 사역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 웨슬리 신학, 이 감리교가 바로 탄생하게 된 그런 배경이다라는 것입니다. 1800년 중반 이 D.L.E. 무디 목사님은 당시에 공적인 학력은 초등학교밖에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이후에 너무나 그야말로 전도를 하고 싶었어. 그래서 이 주일학교 부장 선생님에게 가서 나도 이렇게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싶다고. 그러니까 이 무디가 초등학교 학력밖에 안 되니까 이렇게 교사를 맡길 수가 없다고. 왜? 실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꼭 교사를 하고 싶으면은 당신이 전도를 해서 이렇게 교사를 하라고. 그래서 이 D.L. 무디가 가서 아이들을 이렇게 데리고 오는데, 이 아이들이 그야말로 100명, 200명, 300명 기하급속도로 이렇게 불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내가 이제 신학교에 가서 내가 좀 더 체계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신학교 문을 두드렸는데 신학교에서 안 받아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당신은 실력이 없다고 거절을 당합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왕따를 당합니다. 자, 그래서 참 이 D.L. 무디가 이렇게 어렵게 해가지고 신학을 나와서 나중에는 목사가 되어서 이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 나에게 오순절에 임했던 그 성령, 그 불같은 성령이 내게도 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이게 기도를 계속하게 되는데, 어느 순간 한 번은 이렇게 친구 집을 방문을 하는데 이 성령이 아주 불같은 성령이 많은 거예요. 너무나 강하게 성령이 많은 것이요. 그래서 친구의 그 집에 이 그 방을 빌려서 기도하는데 불같은 성령이 많은데, 하나님 제발 이 성령 좀 그만 주세요. 제가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좀 그만 주세요. 이렇게 했던 D.L. 무디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유명한 이런 이렇게 봉사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교회가 오늘에 있기까지는 초기 참 지금 생각하면 이렇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매일 저녁 기도하고 낮에는 이렇게 말씀 나누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전도하러 이렇게 나가게 되어졌는데, 이때에 그야말로 매년 100%씩 교회가 약 한 3년에서 4년까지 이렇게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엇인가? 성령이 하시는 것이요. 그래서 주님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너희가 악한 자로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선물 받을 때 뭐가 기쁩니까? 뭐 돈 주면 기쁘고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이렇게 선물 받으면 기쁩니다만은, 그러나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인가? 성령입니다. 왜? 이 성령을 받으면 이 성령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기도도 못해, 나는 전도도 못해, 나는 헌신도 못해, 나는 뭐 봉사도 못해 하는 이런 사람들, 여러분 성령 받으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되집니다. 모든 것이 능력이게끔 에너지가 넘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사모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성령을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은 누구에게 주시는가? 요엘서 2장 28절 보면은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여기 만민에게 주신다. 이 만민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대상, 특정한 직분자,
특별한 어떤 계층 이런 사람에게 주시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이 성령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만민이 이 성령을 받게 되어지면은 예수님께서 이 만민을 통치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든지 여자든지 어린아이라든지 어른이라든지 남종이라든지 여종이라든지 이스라엘 사람이나 이방 사람이나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이 성령을 주시는데, 그래서 이 성령은 오순절에게만 성령이 임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이 임하게 되지는데, 그래서 이 사명을 감당한 자들은 반드시 이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끝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그리해야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의 이런 사명, 이런 삶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한다 그랬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 너희의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장래일을 말한다 라는 게 이게 무엇인가? 이게 예언이요. 예언이라는 것은 뭐 눈 감고 있다가 당신은 뭐 어디로 이사를 가라, 무슨 직장을 가져라, 그게 예언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게 예언이요. 구약 시대는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아모스나 요엘 같은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시대는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대언하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전하는 이것이 예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은 목사님만 이렇게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라 어린 아이들도 장래일을 말한다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뭐니까 예언이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도 장래에 되어질 이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은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어린 아이들이 전하는 장래일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아이들이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 여러분요, 아이들 전도 어른보다 훨씬 쉽습니다. 어른들은 전도하기 위해서 가서 이렇게 전도 대상자 오이코스를 정하고 그 전도 대상자들을 기도하면서 내가 관계 맺기를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밥도 사주고 커피도 사주고 그러면서 초청하고 이렇게 뜸을 들이는 것이 참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이 아이들은 아이들에게 야 친구야 내일 교회 가자, 응? 아이들이 전화하면은 이렇게 교회에 쉽게 오게 됩니다. 심지어는 아이들 때문에 부모님들이 오게 되어집니다. 이게 무엇인가? 바로 너의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는 이게 예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 아이들도 이 성령이 임할 때 아이들이 전도 왕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한가? 사도행전 2장 4절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그래서 사람은 무엇에 사로잡히냐에 따라서 언어가 달라집니다. 술 취한 사람은 그 술 기운에 말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이 시킨 대로 말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되는데, 성령이 나를 통해서 말하게 될 때 이게 무엇인가? 바로 성령의 나타나심,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받게 되어지면 이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전파되는 이 복음의 말씀,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장래일을 말하게 하시는,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바로 복음의 이 도구 나팔로서 우리가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 노인들에게 임하기면 어디인가? 노인들은 꿈을 꾼다는 거예요. 요엘서 2장 28절에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여기서 꿈을 꾼다는 것은 잠에서 잠꼬대하는 그 꿈이 아닙니다. 여기서 꿈이란 무엇인가? 바로 마음속에 이 비전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게 되어지면은 비록 늙은이라 할지라도 어떤 삶의 목표, 삶의 비전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 이런 꿈을 꾸게 되는 것이고, 영혼 구원의 그런 갈망하는 꿈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연세가 든다 할지라도 은퇴 후에 내가 외국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교회 석동희 장로님처럼 내가 이렇게 외국에 나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전도에 힘쓰는 우리 교회 박강실 목사님 은퇴하신데도 불구하고 하여 전도 나오고 이렇게 매일 전도에 참여하는 거, 이게 무엇인가? 늙은이들이 꿈을 꾸는 것입니다. 늙은이들이 일상을 보고 늙은이들이 이렇게 영혼 구원의 이런 비전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설교 전에 프랭크 제너 이분의
이렇게 영상을 잠시 보게 되었는데, 이분은 호주에서 같은 장소 같은 시간대에서 늘 이렇게 전도를 합니다. 그 전도를 할 때에 대중 전도를 하다 보니까 많은 말을 못하고 딱 세 마디를 이야기합니다. 실례합니다. Excuse me. 선생님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응? 만일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는 이 세 마디를 질문합니다. 이 세 마디가 그야말로 우리의 가슴을 찌르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만약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난다면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오늘 말하면 천국에서 눈을 뜬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응? 이 말은 많은 사람들에게 그 순간은 에이구 뭐 이렇게 할 일이 없으니까 뭐 쓸데없는 말을 하네 라는 생각이 들겠지만은,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 구원 받았나? 내가 오늘 밤 이 세상 떠나면은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천국에서 눈을 떠날 확신이 있을까? 40년 동안 이렇게 노방 전도를 했는데, 그래서 이분이 40년 동안 전도했던 이 전도를 어느 목사님이 한번 이렇게 이분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몇 사람이 되질까라고 확인을 해봤더니 14만 6천 명이 이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인가?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요. 그래서 성령 받으면은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나는 그래서 나이가 많아서 못해, 나는 늙어서 못해, 나는 아파서 못해, 나는 뭐 때문에 못해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 받지 않은 성입니다. 우리가 구원은 사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남을 받았지만은 구원받은 게 끝이 아니고, 우리가 성령 충만 받고 성령 세례를 받게 되지만은 성령은 전도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내가 전도하게 됩니다. 내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은 병원 그 호실의 사람에게 전도하게 되는 것이고, 내가 학교에 가면 학교에 전도하게 되는 것이고, 직장에 가면 직장에서 전도하게 되는 것이고, 내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전도하게 되는 거, 이게 무엇인가?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이 임하게 되면 젊은이는 이상을 본다고 했습니다. 28절 보면 너희의 젊은이는 이상을 보면, 여기서 이상이라는 것은 신부지유가입니다. 내가 뭐 꿈에 무엇을 봤다, 비몽사몽간에 무슨 환상을 보았다, 내가 천국과 지옥에 갔다 왔다, 이런 것이 이상이 아니라, 여기서 이상이란 무엇이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이 세상에 이런 관심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꿈을 가지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 드려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꽃다발을 선물을 받을 때, 우리 김영미 권사님이 이렇게 늘 이렇게 토요일 날 이렇게 꽃꽂이를 하시는데, 여러분, 이 꽃을 선물 받을 때에 이 꽃이 시들어진 꽃을 선물 받으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꽃잎이 떨어지고 향기가 없는 이런 꽃을 선물 받을 때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런데 꽃에 향기가 넘치고 꽃몽오리가 이렇게 꽃이 이제 필 것 같은 이런 모습, 이런 꽃을 받으면 얼마나 여러분요 기분이 좋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릴 때에, 여러분, 내가 시들어져서 향기가 없는 이런 모습으로 드리고 싶습니까? 내 젊음을, 나의 건강을, 나의 물질을, 나의 이 에너지가 넘치는 이 모습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런 모습, 이것이 무엇입니까? 너의 젊은이들이 이상을 볼 것이고, 젊은이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삶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젊을 때에, 우리의 향기가 넘칠 때에, 조금이라도 내가 더 이렇게 활동했을 그때에 내가 주를 위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내가 전도하고 헌신하는 거, 이게 얼마나 여러분요 하나님 받으시는 향기가 넘치는 이런 이상이 되겠습니까? 오늘 여기서 이렇게 아이들이 장래일을 말하고, 늙은이들이 꿈을 꾸고, 이러고 청년들이 이상을 보는 이것을 다 한마디로 모으면 무엇인가? 이게 복음 전파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우리에게 전도의 열정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영혼 구원의 이 열정인데, 이 열정은 어떻게 오는가? 제가 요즘 이렇게 전도 강의를 하면서 이 열정에 대해서 참 많이 강조를 합니다. 이 열정은요, 첫째, 담임 목사님의 비전 때문에 열정이 옵니다.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 전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복음 전한 이 사명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계속해서 전도의 열정을 불어넣으면 성도들이 전도합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이 열정을 강조하지 않으면 열정도 식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 목사님의 비전에 의한 열정은 다니엘 목사님이 강조할 때만 하는 것이고 강조하지 않으면 설 식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이 열정은 보상을 약속할 때 이때 열정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전도하면은 이 복음을 전하면은 이 마가복음 10장 29절 3절 보면은 이 복음 전하는 자에게 100배의 복을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을 보면은 궁창에 벨같이 섰다가 된다고 하십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 19절 말씀 보면은 전도 많이 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자랑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보상, 이런 상급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전도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도 우리가 전도하게 되면은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무슨 상 선물을 줍니다. 초기는 우리 교회에서 전도 많이 한 자들에게 이 전도 반지를 주었으며 그리고 요즘은 전도 많이 한 자들에게 해외여행을 보내주고 그리고 정말 전도 많이 한 자들은 이게 성지순례도 이렇게 보내주고 싶은데, 그런데 이런 우리가 어떤 이 땅 위에서 보상을 약속하는 이런 전도는요, 사실상 이것이 좀 더 많은 것, 좀 더 큰 것, 이런 것을 요구하다 보면은 사실상 이것이 그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일종의 어떤 마약과 같습니다. 자꾸만 더 센 거, 더 단위가 높은 거, 이 전도를 해도 이번에는 뭐 주는데, 이래서 어떤 조건적으로 하는 이런 전도는 이게 그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이 땅에서 상을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누가 나에게 뭘 하라고 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열정적인 전도가 무엇인가?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열정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왜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까? 여러분, 성령 세례 받지 않아도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성령 세례 받지 않아도 여러분요, 우리에게 이 성령 열매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과 성령 세례를 받지 않으면은 우리가 땅까지 복음의 증인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여러분요, 성령 충만 받은 자, 성령 세례 받은 자들이 이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초기에 지금 생각하면 이게 성령 충만이요, 매일 저녁 기도하고 그리고 낮에 나가서 전도하고, 이때에 이 복음이 능력이라는 것이 증명이 되지는 거예요. 그때 제가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이렇게 교회가 작다고, 교회가 개척교회라고 이렇게 환경적으로 이렇게 불편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참 이렇게 좀 무시하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여 성령의 역사를 보여주십시오. 그때에 안진병이 일어나고 그야말로 이렇게 심장 판막증이 고침받고 그 다음에 뭐 자궁 내막증인가 뭐 이렇게 고침받게 되는 것이고, 위장병이 고침받게 되는 것이고, 아토스 피부염이 낫게 되는 것이고, 암 환자가 낫게 되는 것이고, 무엇인가?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성령으로 함께한다, 성령으로 함께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면요, 누구든지 어린아이든지 노인이든지 청년이든지 누구든지 우리 속에 영혼권의 그런 열정들이 나게 되는데, 이 영혼권의 이 열정은 바로 성령의 역사로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12 제자들과 3년 반 동안 함께 있으면서 이때에 이 오순절 성령 충만 받기 전 제자들은 그들의 관심이 무엇인가? 그들은 세상적인 출세였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한자리하고, 예수님 때문에 뭔가 반사 이익을 얻고 싶고, 예수님 때문에 뭔가 내가 좀 높아지고 싶은 바로 이런 부분들이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언제입니까? 그들의 관심이 그거였어요. 왜?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로부터 독립이 되어지면은 그때 예수님께서는 왕이 되시고, 예수님이 왕이 되어지면은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국무총리나 장관이나 뭐 도지사나 뭐 좀 한자리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서로 높아지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우리의 꿈이 깨어졌다, 산산조가 깨어졌다라고 생각하고 그들은 어떠는가? 다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들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실 때에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 이 말씀을 믿고 120명이 마가다라방에 모여서 그들이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그들에게 오순절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 오순절 성령이 충만하게 임할 때 그들의 인생의 목표가 달라졌습니다. 인생의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증인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고 하면서 담대하게 그들이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순교하면서까지 그들이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야 이 문화가 사람들은 불교 문화로 그러는데 아닙니다. 기독교 문화입니다. 어떤 고고하게 그 유물에 의하면은 예수님의 제자 이 도마가 여기까지 와서 복음을 전했다. 그래서 허수로 왕이 사실은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이 왔다. 그 증거가 이렇게 경주에 보면은 십자가에 이런 그 돌 어떤 흔적이 나오는데 거기에 히브리어 글자가 이렇게 새겨져 있고 그래서 이곳에 벌써 약 한 2000년 전에 복음이 여기에 전해졌다라는 그런 흔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성령 받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의심하는 도마가 나는 보지 않고는 내가 확인하지 않고서는 나는 이렇게 부활을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의심하는 자가 예수님의 이 부활을 내가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이제는 정인된 모습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이것이 바로 여러분요 이 오순절 성령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왜 기도가 안 됩니까? 왜 저건도가 안 됩니까? 왜 나는 가슴이 식어졌습니까? 왜 우리에게 예배 사모함이 없습니까? 왜 우리의 봉사와 헌신이 여러분요 점점점 우리가 느슨해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언제부턴가 종교인에 길들여졌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내가 성령 충만 받지 않고 인간적인 그런 어떤 의지에 자꾸만 길들이다 보니까 여러분이 사람의 소리가 크게 들리고 내가 이게 섭섭한 마음이 들게 되는 것이고 내가 인간적인 이런 어떤 관계에서 자꾸만 얽매게 됩니다. 성령 받으면은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성령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지면은 우리가 인간적인 이런 모든 생각들을 초월하게 되지는 이런 능력이 오순절 성령 우리에게 성령 세례로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하게 되지면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얻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요엘서 2장 31절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빛같이 배나리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무엇인가? 이거는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재림 때가 되어지면은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두려운 날이 됩니다. 심판의 날이 됩니다. 설비울며 이를 가는 날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자들은 그날은 혼인잔치 날이 것입니다. 마치 신부가 신랑을 만나는 이런 기쁨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 날이 우리에게는 그야말로 이렇게 영광의 그런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이 재림의 날이 역사적인 종말이 있는가 하면은 오늘 우리에게는 개인적인 종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종말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이 종말이라면은 오늘 우리의 개인적으로 종말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언제 이 세상에 우리의 삶이 끝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는 것은 순서로 태어났지만은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5분 후의 일을 모르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언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삶을 그만두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에 우리가 천국 갈 준비가 되어 있는지,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오늘 이 세상을 떠난다면은 천국에 간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천국에서 눈을 뜬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확신이 없다면은 아무리 이 땅에서 내가 부귀 영화를 누리면서 아무런 배설을 했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대통령을 했다 할지라도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인 것입니다. 내가 비록 이 땅에서 가진 것이 좀 부족하고 배운 것이 부족하고 이 땅에서 사람들로부터 인기가 없다 할지라도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천국에서 눈을 뜬다면은
그 사람은 참으로 성공적인 인생을 산 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은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이 성령을 통해서 예수 믿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심장마비로 심장이 멎은 자에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인공호흡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심장 박동기를 통해서 그 사람을 깨어나도록 살아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심장의 압박을 가면서 깨어나도록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치 우리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죽어가는 그 자들에게 깨우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서 심장 박동기 같은 이런 작용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주시는데 물부터 부어친다는 아닙니까?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금년 들어서 우리 교회 성도들 그리고 가족들 중에서 참 이렇게 천국 가는 분들이 참 많이 있는데 여러분요, 우리가 이 땅에 좀 오래 살고 조금 일찍 세상 떠난 거 이것은 50보 100보의 차이입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이 세상 다 떠납니다. 떠나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임종전에 해야 될 게 무엇인가?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이 구원을 확인하고 한 번 더 영적 기도를 확인하고 그래서 참 이게 예수님 믿고 이 세상을 떠난다면 우리는 기쁨으로 그분을 보내드려야 됩니다. 왜? 바로 천국 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스가랴 13장 9절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하시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이는 내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내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국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는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게 무엇입니까? 주님 이 손 잡아주세요. 주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여러분요, 모든 사람이 주의 이름 부르는 거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임종 전에 이렇게 신방을 가는 경우가 가끔 있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가족들은 안타고 와서 목사님 우리 가족인데 와서 좀 기도해 주세요. 좀 영적 기도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제가 이렇게 가서 기도해 주는데 어떤 분들은요 눈 뜨기도 이렇게 힘이 없는 자가 자, 이 기도를 따라 하세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구원받습니다. 고개를 헥 돌려버리는 무엇인가? 아무나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참 마지막 순간 우리의 몸의 기능 가운데서 끝까지 남아있는 기능이 기의 기능이라 그러죠. 왜 그런가?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설득에 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모든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성령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키면서 성령께서 그 사람을 거듭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요 나의 공로가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무슨 선행을 했다, 내가 뭐 이렇게 마음씨가 착하다, 내가 무슨 어떤 공로가 많다, 이것은 여러분요 전혀 우리 구원에 그야말로 1%도 도움이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께서 이 복음이 그 사람에게 믿어지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독일의 어느 신학교 이 학장님이 저 캐나다를 방문하게 되어졌는데 그래서 대중 이 교통 이 버스를 타게 되어졌습니다. 그 버스 뒷좌석에 어떤 한 할머니가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그 뒤에 할머니가 앞에 있는 젊은이에게 어깨를 툭툭 치면서 선생님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신학교 학장이 할머니가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니까 내가 신학교 학장인데 그래서 나는 모태신앙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때 할머니가 나는 선생님에게 모태신앙이냐고 물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는지 내가 물었습니다. 하학장님이 좀 기가 차는 것입니다. 아니 나를 무시해도 내가 그래도 명색이 신학교의 목사를 기르는 신학교 학장인데, 그래서 그 할머니가 기가 죽지 않고 나는 신학교 학장이냐 아니냐라는 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는지를 내가 물었습니다. 이 신학교 학장이요, 마치 큰 망치를 가지고 머리를 한 대 맞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여태까지 내가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내가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 예수 잘 믿으면 나는 자동적으로 예수를 믿어지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이렇게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습니까? 라는 이 질문에 그야말로 엄청난 충격받아요. 야, 진짜 나는 예수 믿는가? 진짜 내가 구원받았는가? 구원받았다는 이 증거가 무엇인가? 이때에 하나님, 내게도 성령 주세요. 내게도 성령 충만 주세요. 나도 하나님의 이 백성이라는 것을 내가 이 성령을 통해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땠는가? 이분이 정말 성령 충만 받고 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 안에 이 성령님이 계신다는 것을 내가 체험적으로 믿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여러분요, 사람이 열심히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열심히 하면요, 안 하고 싶습니다. 뭐든지 안 하고 싶습니다. 기도도 안 하고 싶고, 내가 이렇게 예배도 안 드리고 싶고, 내가 이렇게 전도도 안 하고 싶고, 내가 봉사도 안 하고 싶고, 해도 내가 끌려가며 사는 것입니다. 하라고 니가 억지로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성령 받게 되지면은, 성령 충만 받게 되지면은, 내가 성령 세례를 받게 되지면은, 내가 사람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해서 감격해서 내가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엄밀한 의미에서 내가 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나를 통해서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게 되지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왜 1년에 가도 전도 한 명 못하고, 내가 왜 이렇게 여러분이 1시간 기도를 하지 못합니까? 내가 왜 이게 봉사가 내 가슴에서 뜨거워지는 가운데서 하지 못합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사람이 열심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요엘서 2장에 내가 말세에 내가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준다고 했습니다. 왜? 너무 안타깝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서,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는 것을 내가 인격적으로 고백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내가 성령의 이 충만함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개해서 토록에 되지는 그런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데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었습니다. 내일로 미룰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으로써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종교인은 많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은 참 얼마나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모든 삶의 영역에서 증명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